자, 말라기는 어디 있습니까? 저 제일 꼭대기에 있죠. 소선지서 제일 꼭대기 있는데 어디와 연결됩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말라기 이후로 침묵의 시대가 시작이 되죠. 400년간. 자, 말라기의 주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다. 자, 이게 왜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냐? 백성들은 하나님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변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말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가 말라기서 끝에 나오게 됩니다. 자, 성구 말라기 3장 6절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도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많이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온다고 하늘에 태양이 없는 게 아니죠.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욕심과 분주함과 쾌락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못 볼 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자는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귀환 후 100년 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의 날이 임할 줄 알았어요. 메시아가 임할 줄 알았어요. 근데 10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타락했을까요? 옛날처럼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음행의 죄를 지었을까요? 그런 건 안 했습니다. 왜? 한번 뒤었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왔잖아요. 한번 뒤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의 죄를 지어가지고. 근데 우상 숭배나 음행의 죄를 안 짓는데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뭡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라디오는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아예 채널을 돌려도 이상하게 되고 이렇게 이상해진 라디오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장난 라디오였어요. 그러니까 음행과 우상 숭배만 버리면 다시 되니까 70년 만에 돌아왔죠. 그런데요,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적으로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포기했다기보다는 내버려 두신 거예요. 400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거하고 거짓말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큰 문제냐? 거짓말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죄를 지어도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짓말을 하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불러서 너 잘못하지 않았니? 그러는데 아니요, 저 잘못 안 했는데, 이러면 버림받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가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랬습니까?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은 가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이래야 될까요? 그러면 그건 고장난 라디오죠. 근데 가인이 뭐라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그 이상해진 거죠, 가인이. 그래서 가인이 쫓겨나고, 가인이 아담의 계보를 잇는 게 아니라 셋이 아담의 계보를 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주변에 교회 안 나오고 죄 짓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어휴 저 죄인, 저 구원도 못 받아. 사실은 내가 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성실한 척 하면서 뒤로 죄 짓고 앞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그게 더 심각한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라기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요, 23개의 문답, 하나님과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23개의 문답을 하고 있고요, 6편의 설교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 진정으로 사랑했다, 전적으로 사랑했다, 변함없이 사랑했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는 하나님의 변함없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교차적으로 지나가면서 결국 이상해질 라디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말하면서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면서 나는 온전하게 제사 드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보다 더 긴 400년간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라기를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 1327페이지 펴보세요. 구약 성경 1327페이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보세요.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이거는 옛날 죄 지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형식적으로 이상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는지 압니까? 2절 끝에 보세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야, 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자, 또 하나님이 또 질문합니다. 1장 6절 보세요. 1장 6절입니다.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왜 나를 공경하지 않냐?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랍니까? 또 거짓말합니다. 1장 6절 끝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아니 형식적으로 제사하면서 멸시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죠. 7절 보세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세 번째로 질문합니다.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11조 이런 거.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랍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곧바로 뒤쪽에서 이거 도둑질했잖아. 부끄럽게 얘기를 합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너희가 도둑질했잖아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 백성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말에 따박따박 대꾸 막 대들면서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랴. 너희가 그렇게 아껴도 나는 너희를 소멸치 않겠다. 그리고 4장 2절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그 여호와의 날에는 어떻게 된다?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려는 강선을 비춰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너희가 뛰어놀 것이다. 그때 내가 누구를 보낸다? 5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이 선지자 엘리야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악해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끝까지 지킬 것이고 너희들을 위하여 이제 엘리야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끝났어요. 박수! 와, 구약 성경 다 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제 구약 성경이 딱 끝나고 신약 성경 때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400년 동안 어떤 일이 기록되어있는지 나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일반 역사책에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의 역사와 딱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많은 강대국들이 생겼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그 뜨인 노을 환상처럼 이 모든 나라가 무너져도 그 금신상 환상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바벨론, 가슴은 헬라, 페르시아, 가슴 이 골반 쪽은 헬라 제국, 다리 쪽은 이 로마 제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뜨인돌이 부셔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구약 중간기에 첫 번째로 세워진 대제국은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을 했죠. 페르시아 영토가 저 초록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저렇게나 큰 영토를 아시아에서 인도까지, 인더스강까지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몇 명만 딱딱 추렸어요.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은 고레스 왕입니다. 저기 고레스 있죠.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2년 동안 바벨론 변방에 있는 군대를 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페르시아의 왕이 되죠. 근데 이 고레스의 큰아들이 스멀디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멀디스를 누가 죽이느냐? 캄비세스라는 사람이 죽입니다. 이 캄비세스가 누구냐? 바로 스멀디스의 동생입니다. 동생이 형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캄비세스가 왕이 됐는데, 아니 형님을 죽인 왕을 백성들이 인정하겠어요? 온갖 반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캄비세스 때. 그런데 그 반란을 잠재운 사람이 누구냐? 다리오 1세입니다. 저 다리오 1세는 고레스 왕의 후손이 아니라 그냥 장군이에요. 장군. 근데 저 다리오 1세가 수도도 옮기고 우편 제도도 만들고 또 어떻게 합니까? 저 다리오 1세가 이제 그 성전 재건을 다시 허락해 주죠. 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죠. 14년 동안 중단됐던, 고레스 때 시작했지만 14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재건을 다리오 1세가 다시 하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저 때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 다리오 1세 다음이 아하수에로 1세입니다. 근데 저 아하수에로 1세가 누구의 남편입니까? 바로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 다리오 1세,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인 다리오 1세가 페르시아를 안정시킨 다음에 욕심이 났어요. 옆에 있는 유럽의 그리스 땅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리스 원정을 2번이나 실패를 합니다. 다리오 1세가. 그랬는데 이 아하수에로가 다리오 1세를 본받아가지고 그리스 원정을 또 떠나는 거예요. 3차 그리스 원정을. 근데 이제 3차 그리스 원정을 갈 때 이 페르시아에 있는 128도의 군대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때 한 지방에서 우리로 말하면 경상도 군대, 전라도 군대, 충청도 군대, 저기 함경도 군대, 평안도 군대가 막 오면 올 때마다 이제 잔치를 벌여주는데 이 아하수에로의 부인인 와스디를 이제 인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와스디가 100번이 넘게 나와야 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이번에 안 나갈래. 이러니까 이번에 온 그 군대가 막 화가 난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아하수에로가 좀 참 사람이 신중하지를 못해. 왕비를 해위시켜버리고 전쟁을 떠난 거예요. 뭐 그러고 갔으니까 이기겠어요? 3차 그리스 원정에 또 집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 아하수에로가 왕비를 뽑는데 미인 컨테스트로 에스더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다음이 지금 화면으로 제 얼굴로 가려져 있는데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아닥사스다 1세. 이 사람은 3차 포로귀환을 시킨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를 포로귀환으로 보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는 자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전쟁에서 지고 그리스 원정에 실패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외국이랑 안 싸운다. 나는 그냥 우리나라에만 잘 살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1세가 이제 국경이라든지 성벽을 이렇게 잘 지키는데 아닥사스다 1세의 술 맡은 관원장이 느헤미야였어요. 이 느헤미야가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너 뭐 안 좋냐 그랬더니 우리 민족이 유대 땅으로 돌아갔는데 너무 고생하고 성벽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뭘 원하는데? 제가 가서 성벽 좀 짓고 오면 안 될까요? 안 돼. 근데 뭐 한다고? 성벽이요. 성벽? 그럼 갔다 와. 갔다가 와야 된다. 이렇게 딱 된 거예요. 왜 아닥사스다 1세는 보내줬느냐? 예루살렘에 성벽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게 지어지면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는 길목에서 한번 막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1세는 많은 그 자재를 미리 보내놓고 5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귀환시키죠.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 1세 페르시아의 왕들은 주요 왕들이 저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의 첫째 아들인 스몰디스, 이 스몰디스를 죽이고 왕이 된 동생 캄비세스, 캄비세스 때 나라가 내전이 일어난 것을 정리한 다리오 1세. 근데 다리오 1세가 그리스 1, 2차 전쟁을 실패했지만은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3차 전쟁까지 실패하고 그때 에스더가 왕비였고, 이 아하수에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1세는 그냥 이게 나라를 튼튼하게만 지키는데, 그때에 3차 포로기한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겠다고 해서 보내줬다. 이게 페르시아 왕들의 주요 이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은 웬만한 대학생 정도 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첫 번째 대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헬라 제국도 보면은 저 그리스 땅서부터 이집트 그리고 저 인도까지 그 페르시아 제국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했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일단 지도를 보시고, 자, 이 헬라 제국의 시작은 필리포 2세, 필립 2세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리스 땅은요, 북쪽이 마케도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가야, 고린도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역 자체가. 근데 이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필립 2세가 그리스를 통일하는 거예요. 다 점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필립 2세가 그리스를 다 점령을 하고는 이제 그 다음에 왕위를 자기 아들인 알렉산더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30살, 30대 초반인 알렉산더가 아버지 대신에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야망을 품느냐. 나는 저 동쪽을 점령하겠다. 야, 대단하죠. 이 알렉산더가 그리스 땅도 넓고 대단하잖아요. 머물지 않고 저 페르시아를 넘어 인도까지 이렇게 꿈꾼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가슴을 넓혀준 거예요. 그게 가슴을 넓혀준 건지 펌프질을 해서 일찍 죽게 만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알렉산더가 이제 점령은 많이 했지만 30대 초반에 죽습니다. 풍토병으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덕분에 땅은 많이 얻었지만 허무하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스 땅을 지나서 터키 땅을 지나서 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도 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어요, 알렉산더. 그래서 알렉산더는 굉장히 종교, 민족 포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알렉산더가 결혼을 하는데요, 그리스 여자랑 결혼하지 않아요. 점령한 그 지역의 그 토속 민족이랑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애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풍토병에 걸려서 일찍 죽어요. 그런데 이 장군들이 그 이방 여인의 자식을 자기 왕으로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죠? 그래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 땅은 키산더라는 장군이 다스리고, 또 터키 땅은 리시마쿠스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또 페르시아 땅은 셀레쿠스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그리고 이집트 땅은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근데 저게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셀레쿠스가 리시마쿠스하고 키산더의 제국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프톨레미하고 셀주쿠스의 전쟁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요,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했느냐? 톨레미 왕조가 차지했습니다. 톨레미 왕조는 굉장히 종교 친화적인 타민족에게 굉장히 관대한 프톨레미 왕조였어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알렉산더에다가 도서관을 만들어요. 도서관을 크게 만들었는데 그 도서관의 목적은 전 세계에 있는 책을 다 거기다 모은다라는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톨레미 왕조에서 이 알렉산더 도서관에다가 성경책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때 그리스어를 썼으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 구약 성경 39권을 그리스 말로 바꿔야 되겠다. 이게 바로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는 거예요. 70인역. 전설에 따르면 헬라어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는 히브리인 70명 학자를 데려다가 70개의 굴을 파놓고 동시에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그 70명한테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라고 그랬답니다. 이 전설입니다. 번역을 다 끝내고 70명이 나와서 70개를 다 비교를 해보니까 다 똑같았더라. 예, 이건 전설입니다. 예, 이제 성경의 권위를 올리기 위해서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셉투아진트 70인역, 70명이 한꺼번에 최초의 번역 성경입니다. 히브리어를 그리스 말로 번역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프톨레미 왕조에서 해줬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종교의 자유도 인정해주고. 그런데 문제는 이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주쿠스 왕조하고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느냐? 뭐 딱 땅 크기만 봐도 아시겠죠? 셀주쿠스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통치권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셀주쿠스가 차지하게 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 무슨 강 환상인데, 그래서 세일에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저 셀주쿠스와 프톨레미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키산더, 리시마쿠스, 셀주쿠스, 프톨레미 왕조가 있다가 이 셀주쿠스가 키산더와 리시마쿠스를 점령하고 프톨레미와 전쟁을 해서 프톨레미 왕조가 져요. 셀주쿠스 왕조 이겨요. 근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안티오크 3세라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안티오크 3세. 이름만 봐도 안디옥 교회 아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안디옥 교회가 있던 지역, 그 지역에 쉽게 말하면 군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세력가가 나타나서 셀주쿠스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사실은 그 안디옥은 변방이거든요. 셀주쿠스 왕조로 따지면 거기 지배권을 차지하면서 이 안티오크 3세가 어디까지 점령하느냐? 그 갈릴리 땅, 팔레스타인 땅까지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안티오크 3세의 지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래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셀주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안티오크 3세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참 복잡하죠?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그렇게 됐는데 그때에 지중해 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어요. 로마와 카르타고가 있었어요. 이 로마와 카르타고가 포에니 전쟁이라고 전쟁을 합니다. 그때 로마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장군, 이 한니발이 로마의 본토를 치고 싶은데 이 어떻게 하느냐? 그 스위스 그 무슨 산맥이죠? 무슨 산맥을, 알프스 산맥입니까? 거기를 넘어가지고 로마의 본토에 전쟁을, 코끼리를 데리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카르타고의 누굽니까? 한니발 장군이죠. 그 사람이 져요. 그래서 지중해의 지배권을 로마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로마가 안티오크 3세의 그 안디옥과 이 팔레스타인 땅의 지배권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 3세가 로마한테 져가지고 막대한 배상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안티오코 3세가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에게서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안티오코 3세의 유대인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티오코 3세는 양반이고 그 안티오코 3세의 아들 안티오코 4세, 우리가 보통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라고 합니다. 에피파네스, 이놈은 더 나쁜 놈인 거예요. 이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의 돈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전에서 돼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어오면 안 되고 제사를 돼지로 드리는 거 아니죠? 자, 그렇게 이 안티오코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우습게 보고 예루살렘을 막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그때 누가 일어나느냐? 하스몬이라는 사람이, 마띠디아 하스몬. 마띠디아 하스몬이 딱 제사장인데 일어나서 야 이 자식들아, 야 이 10원짜리들아 이러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띠디아 하스몬이 그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으로 하는 것이 바로 수전절이라는 날입니다. 수전절. 그렇게 수전절이라는 날이 생겼고, 그래서 이 아까 복잡하게 막 됐는데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프톨레미의 지배를 받다가 셀주쿠스의 지배를 받다가 안티오코 에피파네스의 지배를 받다가 하스몬 왕조의 혁명을 통하여 독립 왕조를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하스몬 왕조입니다. 하스몬 왕조. 80년간 유지가 됩니다. 80년. 그러면은 저 하스몬 왕조 때 로마가 지중해 최강대국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로마의 양해를 받아서 80년간 자치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띠디아 하스몬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이제 갈릴리 땅을 이 가나안 땅을 회복을 한 거예요. 저렇게 회복을 딱 했는데 이제 하스몬의 자녀들까지는, 하스몬의 직계 자녀들, 첫째, 둘째, 하스몬이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5 중에 3명이 정치를 했는데 이 직계 자녀들까지는 하스몬 왕조가 괜찮았어요. 근데 하스몬 왕조가 내리막으로 가는 것은 하스몬의 둘째, 제 얼굴 지어주세요. 둘째 아들인 시몬의 아들이 히르카누스예요. 이 히르카누스가 이제 황제가 자기가 왕이다 이러면서 이 하스몬 왕조가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2개의 화살표로 해놨는데 하스몬의 자녀가 다스렸을 때가 있고 시몬의 아들인 히르카누스의 자녀들이 다스렸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스몬의 자녀들이 다스렸을 때는 아직 하스몬 왕조가 세워진 건 아니에요. 세워져 가는 과정이었고, 근데 시몬의 아들인 히르카누스가 이제 하스몬 왕조의 황제가 딱 되면서부터 나라가 망가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띠디아 하스몬이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하스몬 왕조를 이제 세우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때에 마띠디아 하스몬의 다음을 이은 사람이 하스몬의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였어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라고도 합니다. 하스몬 왕조를. 유다 마카비가 이제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마카비, 요나단, 시몬까지는 이제 하스몬 왕조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유다 마카비가 이제 수전절, 아까 말씀드렸죠? 수전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스몬의 5째 막내 아들 요나단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로마와 동맹을 맺는 거예요. 저 요나단이. 그래서 로마가 지금 한창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저 조그만 나라까지 전쟁하러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알아서 해. 뭐 우리한테 시끄럽게만 하지 마. 그래서 이 하스몬의 막내인 요나단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자치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 하스몬의 둘째 아들인 시몬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드디어 독립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스몬 왕제의 독립을. 그렇게 해서 하스몬, 마따디아 하스몬, 유다 마카비, 요나단, 시므온 이렇게 4명이 하스몬의 자녀들이 하스몬 왕제의 기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시몬의 큰아들인 히르카누스가 초대 하스몬 왕제 황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놈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히르카누스가 황제가 돼서 권력을 갖자마자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열이 나타납니다.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바로 저 히르카누스 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히르카누스 쪽에 붙은 사람은 바리새파고 또 사두개파는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한테 붙었어요. 아리스토블루스. 그래서 이 히르카누스가 이제 황제가 된 다음에 그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권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이 제사장 중심인, 그러니까 자기랑도 가깝죠. 왜냐하면 하스몬 왕조가 제사장 왕조니까 자기랑 가까운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이거든요. 사두개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를 끌어안고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 얀네우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이 권력을 또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얀네우스가 왕이 되자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왕이 됐으니까 쫓겨났겠죠. 저기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쫓겨났어요. 그 지금의 이란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 얀네우스 2세가 얀네우스가 왕이 됐다가 얀네우스의 아들이 누구냐? 히르카누스 2세입니다. 히르카누스 2세.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딴 거죠. 히르카누스 2세가 왕이 딱 돼가지고 바리새인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왜? 아리스토블루스가 사두개인이랑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얀네우스는 바리새인이랑 가까운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갑자기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아리스토블루스하고 히르카누스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파르티아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가 도망간 데는. 싸워가지고 시끄럽자 로마의 장군인 폼페이우스가 이 팔레스타인 땅에 분쟁을 명목으로 해가지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80년 만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는 참 안타까운 왕조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로마의 침입에 의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그 이야기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조개가 있는데 그 조개살을 먹으려고 새가 그 조개를 막 조개살을 먹으려고 주둥이를 집어넣었어. 근데 조개가 안 죽으려고 입을 콕 닫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새가 날아가지도 못하고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어부가 와가지고 조개도 잡고 새도 잡는 일거양득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하스몬 왕조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히르카누스의 장남인 아리스토블루스가 쫓겨났다가 얀네우스가 왕이 됐는데 이 얀네우스의 아들인 히르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서로 싸워가지고 폼페이우스의 침입으로 하스몬 왕조가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여기에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스몬 왕조를 이제 시작한 사람은 마따디아 하스몬, 그리고 하스몬 왕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하스몬의 자녀들인 유다 마카비, 요나단, 시므온이다. 유다 마카비는 성전을 정화했고 요나단은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받았고
시므온은 이제 하스몬 왕조를 열었다. 그리고 시므온의 아들인 히르카누스가 이제 초대 왕이 되었다. 근데 이 히르카누스 때부터 나라가 망하게 됐다. 왜? 파벌이 갈라져 가지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파벌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결국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의 간섭으로 나라가 망해버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싸우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거부터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파는 쉽게 말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히르카누스 2세, 얀네우스의 아들인 히르카누스 2세를 따르는 무리였어요. 이 바리새파는 쉽게 말하면 야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야당, 좀 반대하고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리새파는 율법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전율법, 입으로 전해오는 율법까지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갖고 지키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바리새파예요. 그럼 사두개파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볼 때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사두개파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 아시겠죠? 바리새파는 굉장히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 사두개파는 비율법주의자, 율법을 아예 그냥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사두개파예요. 웃기죠? 제사장이 우선이면서 율법을 무시합니다. 왜냐? 권력에 빌붙었거든요. 사두개파는요,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권력을 탐하다 보니까, 자, 권력을 탐하면 돈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돈을 써야 되겠죠. 돈을 쓰다 보면 율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모세오경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살아생전에 먹고 즐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굉장히 세속적인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다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근데 권력자들 옆에 붙어가지고 권력은 차지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다 사두개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파도 싫고 사두개파도 싫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에세네파다. 에세네파. 엄밀히 말하면 에세네파는 바리새파의 일파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바리새파들이 하는 거가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등지고 쉽게 말하면 절에 들어가는 것처럼 쿰난 동굴같이 그 광야의 동굴 속에서 지내면서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이렇게 필사하는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게 에세네파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저 에세네파였죠. 그리고 이 에세네파가 쿰난 동굴에서 활동했던 거를 성지순례 가면 그 유적지가 있어요. 에세네파 유적. 그래서 에세네파가 성경을 필사할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요, 펜을 딱 내려놓고 물속에 들어가서 씻고 나와서 쓰고 그렇게 하니까 성경이 1.1획이 거짓이 없는 거죠. 철저하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분파가 갈라졌다. 그래서 히르카누스 2세를 따르는 바리새파, 아리스토블루스를 따르는 사두개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에세네파. 결국은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싸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스몬 왕조가 망한다. 근데 참 웃긴 거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들이 서로 동맹이었다. 왜? 적의 적은 친구다. 예수님이 적이니까 모두가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원래 섞일 수가 없는 물과 기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히르카누스 2세가 이제 이겼다 그랬죠.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물리치고 이겼다 그랬죠. 근데요, 이 히르카누스 2세가 그 팔레스타인 땅을 전체를 다스린 게 아니에요. 헤브론 남쪽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안티파터가 히르카누스 2세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안티파터가 전 팔레스타인 땅의 통치권을 차지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헤롯 대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예, 들어만 드세요.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히르카누스 2세가 결국은 로마한테 지죠. 로마한테 져서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남쪽을 지배하고 있었던 안티파스가 히르카누스 2세를 물리치고 전체를 차지해버려요.
근데 이 안티파스가 암살당해요. 그러자 안티파스에게 아들이 둘이가 있었어. 파사엘과 헤롯. 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이 파사엘은 북쪽, 남쪽,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쪽을 헤브론을 다스렸고, 헤롯은 북쪽, 이스라엘 평야 위쪽 갈릴리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파사엘은 성격이 온순하고 싸움을 싫어요. 근데 헤롯은 욕심 많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파사엘을 물리치고 전체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파사엘하고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직 파사엘을 물리치진 않았어요. 막 이렇게 서로가 경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그 아리스토블루스 아시죠? 히르카누스의 아들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얀네우스한테 그 파르티아로 쫓겨났던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다시 파르티아의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 가지고 이 파사엘을 죽여버립니다. 포로로 잡아내 자살하고, 헤롯도 공격을 받았어요. 아리스토블루스 2세한테. 근데 이 헤롯은, 가족들은 마사다, 그 산꼭대기에 있는 요새 아시죠? 마사다에 숨겨놓고 로마로 도망을 친 거예요. 헤롯이 도망을 쳤다가 이제 로마의 도움을 얻고 와가지고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 안티고누스를 물리치고 팔레스타인 땅의 전체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인 파사일을 자기가 죽이지 않고, 아리스토블루스가 2세가 파사일을 죽이고 로마의 힘을 얻어가지고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 2세의 아들인 안티고누스를 죽이고 헤롯이 전체 이스라엘을 차지한 겁니다. 근데 저렇게 되게 된 이유가 뭐냐? 헤롯은요, 돈이 많았어요. 돈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도요, 권력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남자친구죠.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둘이가 막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헤롯은요, 머리가 좋았어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여당 야당 다 기부를 하죠. 똑같아요. 이 헤롯도 안토니우스한테도 기부를 하고 옥타비아누스한테도 기부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게 돈이죠. 그러니까 전쟁할 때 도와주는 사람 최고로 고마운 거예요. 근데 안토니우스가 이겼을까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을까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해전에서 이겨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자 옥타비아누스에게도 돈을 줬으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너 소원이 뭐냐? 예, 저 팔레스타인 땅 제가 좀 다스리면 안 될까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해서 헤롯이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전체 팔레스타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가 왕이지만 더 큰 왕, 황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사마리아의 세바스테라는 곳을 건축하고 가이사랴라는 그 없었던 땅에다가 항구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을 확대하고 헤로디온, 마사다, 여리고 이런 것들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유대 땅을 다스릴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어떻게 하느냐? 하스몬 왕조의 공주였던 미리암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통성을 만들려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정말 이전 투구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의 통치권을 받은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미만의 애들은 다 죽였다라는 거가 이제 납득이 되시죠? 왜? 헤롯은 그만큼 권력력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형제 파사일도 그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와서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을 뻔했는데 로마로 가서 뇌물을 주고 황제가 되고 그 황제한테 그 건물을 지어 바치고 또 자기가 왕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리암과 결혼도 하고 권력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절대 참지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 2살 밑으로 다 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렇게 권력력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끝이
안 좋다. 이 헤롯이요, 망상에 시달린 거예요. 망상에. 어떤 망상? 부하들, 자녀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망상에. 그래서요, 아들 3명을 헤롯이 죽여버려요. 그리고 만성 위장병에 시달립니다. 왜? 계속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소화가 안 되겠죠. 만성 위장병에 시달리다가 BC 4년에 사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요, 참 권력욕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권력을 가지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끝에 가서 외롭게 그렇게 죽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 헤롯이 저렇게 파사이를 제끼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 안티고누스를 제끼고 로마에 뇌물을 줘서 헤롯 유대 땅의 지배권을 차지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신구약 중간기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예, 기도로 마치겠습니다.